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종족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2부 예배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인간은 본능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생각하고 사고하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런 생각의 활동들, 이런 생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생각과 또 생각의 활동들을 통해서 살아가는데 바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 생각들, 사고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생각하는 그 모습들은 무형의 것이고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가늠하고 판단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속을 모르겠어 라는 이런 말도 하게 되죠. 하지만 정말 속을 우리가 모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결국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 안에 내면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사고들, 생각의 가치들은 바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자라면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예배드리는 자세, 교회를 섬기는 자세, 송동안에 하는 대화의 모습들, 말투, 억양 이런 거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우리는 저 사람이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가늠하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에서는 바로 이 믿음에 대한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눈에 보일 수 없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볼 수 없지만 정말 너희 마음속에 참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믿음을 말로만 하지 말고 너의 말과 너의 행동으로 밝히고 보이고 증명해라. 바로 이것이 야고보서 2장에 나타나는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믿음이 있고 참 크리스찬이라면은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그 삶으로 그것을 보이라. 만약에 그러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너희가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고 진실된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 2장의 내용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너희의 행함으로 너희의 그 지혜와 총명함을 밝혀라, 보여라, 드러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소포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잠언이나 성경 다른 부분에서 있는 이 지혜는 이 소피아라는 이 헬라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소피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소포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똑같이 지혜지만은 좀 의미가 다르다는 말이죠.
이 소포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유대인들의 교사 또는 서기관 그리고 랍비를 가리킬 때에 이러한 소포스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 총명이란 말은 헬라어로 에피스테몬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특별한 지식이나 훈련을 받은 전문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바로 이 교회에다가 서신을 보내면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선행으로 보여라 라고 하는데, 교회 전체를 말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바로 교회의 리더가 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지식인들에 향하여서 바로 이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행함으로 보이라라는 것이죠. 바로 이 교회의 리더라는 사람들, 지식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드러내지 않더라 하더라도 교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사람들로부터 지혜 있는 자라라고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람일 것이고, 본인 자체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지식적이고 지혜가 있다라는 그러한 자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그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말로만 그렇게 지혜 있다 하지 말고 정말 지혜가 있고 총명하다 하면은 너의 행함으로 그 지혜를 보이라, 밝히라.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바로 너의 지혜들을 통하여서 굳건히 세워질 수 있게 해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들을 향하여서 지혜를 행함으로 밝히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지혜를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땅 위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 위의 지혜는 마음의 정욕에서 나오는 바로 인간의 지혜이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바로 이 두 지혜를 얘기하면서 지혜 있는 자여 행함으로 그 지혜를 보이라고 하는데, 그 행함을 통해서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지혜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그 지혜를 바탕으로 행하는 모습이냐, 아니면은 너희 마음속에 나오는 육체의 욕정을 따라가는 그 지혜로서 행함을 하고 있느냐, 바로 이렇게 말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우리는 어떠한 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믿는 자로서 어떠한 지혜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땅 위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지혜를 따라서 행하고, 그러한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인 이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땅 위의 지혜가 무엇인지, 또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땅 위의 지혜입니다. 땅 위의 지혜. 본문 1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종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시기와 다툼은 바로 땅 위의 것이고 종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땅 위의 지혜를 소유한 자,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시기와 다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독한 시기, 이거를 헬라어로 보면은 젤론이라는 말입니다. 젤론. 이 젤론이란 말은 여기서 보면은 시기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긍정의 의미가 있고 부정의 의미가 있는데 서로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젤론이라는 말이 긍정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뭔가 열심으로 하는 것, 뭔가 열정을 갖고 하는 것, 이런 의미로 이런 젤론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갖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겠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정으로 내가 이 교회를 섬기겠다라고 할 때 이러한 열심, 열정, 바로 이것이 긍정의 의미로 쓰이는 바로 젤론, 이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젤론이란 말이 부정의 의미로 쓰이게 되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 같이 시기, 질투, 이러한 의미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는 동일하게 열심과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기적인 욕심과 그 욕망으로 따라가는 열심과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으로 막 이렇게 살아가고 열정을 갖고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땅 위의 지혜, 우리의 욕망에서 나오는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열심을 할 때 그 열심은 어떻게 된다? 바로 이기적인 열심, 이기적인 열정, 바로 이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시기라는 말은 이기적인 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란 단어 옆에 다툼이란 이러한 단어가 또 있습니다. 이 다툼이란 단어는 영어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하죠? selfish ambition, 이렇게 말하는 거죠. selfish ambition. 한국말로 하면 뭐죠? 바로 이기적인 어떤 야심, 야망, 욕망, 이런 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로는 여기서 시기와 다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원어적으로 풀어서 봤을 때 이 말은 어떠한 이기적인 열심, 열정, 또한 이기적인 야심, 욕망,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너희가 땅 위에 나오는 지혜, 육체의 종력에 따라 나오는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에 너희 삶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 그 행함의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이기적인 욕망에 따른 이기적인 열심, 이기적인 열정,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다?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렇게 쫙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땅 위의 지혜, 욕망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 이기적인 욕망과 열심이고, 그거에 따르는 그 결과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다.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땅 위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이고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의 좋은 예가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한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해야 되는데 하나로 연합되지 않고 너는 너, 나는 너, 이렇게 당파를 나누면서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그리고 어떠한 자는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그리고 어떠한 자는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속했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면서 한 교회 안에서 그들을 따르는 리더를 다르게 세우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분쟁하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분쟁의 문제를 갖고 고린도 교회를 꾸짖습니다. 그 꾸짖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3절인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처음에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어떠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육신에 나오는 종욕을 따라 행하는 자, 육신의 종욕의 지혜를 따라 행하는 자, 그러한 말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바로 그 육신의 지혜, 땅 위의 지혜를 쫓고 있고 그것의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러한 시기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하면서 바로 이들을 꾸짖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이 교회를 살아가려 한 것이 아니라 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이 갖고 따르고 추구하는 그 지혜는 무엇이었냐? 바로 자기 인간의 육체의 종욕에서 나오는 땅 위의 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냐? 혼란과 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쫓아 이 지혜를 살아가서 이러한 분쟁을 일으켰을까요? 아마 이 게바, 베드로를 쫓는 이 신도들은 아마 이러한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마 내가 유대인 신도들, 즉 나는 율법을 더 중요시 생각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을 대표하는 나는 이 베드로를 따라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 중에 어떠한 자들, 이방인들 크리스찬들은 아니야, 나는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바울을 따라 이 교회를 섬길 거야 라고 하죠. 근데 또 어떠한 자들은
나는 그것도 아니고 지식이 있고 똑똑한 아볼로를 따라갈 거야. 그의 말에 들을 거야 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다 이것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를 따를 거야, 그리스도만 섬길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서로 함께 하려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따르는 자가 최고의 사람이고 이 사람을 따라갈 거야.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욕망과 열심의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사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볼로, 바울, 베드로, 그리스도, 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서 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함께 일해야 하는 동역자들입니다. 그런데 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함께 세워져야 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서로 당파를 만들고 싸우고 이러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육체의 지혜를 따라 살아갔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다윗이라는 좋은 신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민족을 사랑하면서 정말 충성되이 섬기는 자였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전쟁을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이 동네 아낙네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라고 하더니 바로 이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생겼죠. 바로 그가 따라간 것은 그 육체의 지혜, 욕망의 지혜를 따라갔고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결국 패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을 질투하고 시기하였을까요? 바로 자신들을 따라야 할 그 유대인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갔게 됐고 예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자 바로 이러한 마음이 생겼고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은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결국 다 이 모든 사람들, 무지하여서 배움이 없어서 열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식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 그들이 추구하고 따르는 그 지혜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나오는 인간의 지혜, 땅 위의 지혜를 쫓아왔기 때문에 결국 그 결과는 무엇이냐? 바로 혼란이고 악한 일이다. 다 그러한 일로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주변의 교회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 대형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가만히 있어도 이 지역의 여러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듣게 됩니다. 교회마다 보면은 분쟁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다 서로 간에 뭔가 다툼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해서는 결국에는 나눠지게 되고 쪼개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배우지 못하여서 지식이 없어서 그러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각 교회마다 가면은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사람들이 열심히 없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항상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갈라질까요? 그렇게 열심히 있고 지식이 있지만은 그들이 쫓고 추구하는 그 지혜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나오는 이 욕망의 지혜를 따라서 바로 이기적인 욕심과 야심을 갖고 있고 바로 그 이기적인 열심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교회 안에 혼란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위한다고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왜 화를 내고 왜 교회를 나간다 이런 소리를 할까요? 왜 내가 열심을 내면서 교회를 섬기다 하면서 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할까요? 왜 이러한 열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하나로 바로 서지 못할까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인간의 지혜, 욕망의 지혜를 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지혜를 쫓으며 살고 있고 어떠한 지혜를 따르며 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나가는 인간의 지혜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은연중에 내가 교회를 판단하게 되고 내 이기적인 야심대로, 욕망대로 이 교회를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우리의 이 마음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 이 욕망들을 다스림으로써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섬김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으로 또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오늘 17절을 보면은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추구하는 자의 삶에는 바로 성결과 화평, 관용과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가 삶 속에서 가득히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성품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이러한 성품들을 보면은 딱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별 반응이 없으시네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 여러분, 우리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에 나타나는 그 성품들, 유사하고 동일한 이러한 성품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성품들은 단순히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에 따라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나타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삶에서 정말 나타내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사랑해야 되고 화평해야 되고 양순하며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정말 행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쉽게 대답하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죄성, 죄악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지혜를 추구하며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바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죄성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경우 바로 이 인간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려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 교회 아버지들과 함께 어떤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서 어떤 대화를 하는데 대화의 주제가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좋은 아버지가 되어서 내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기르고 싶고 또 아이들과 좋은 관계, 정말 친하게 잘 지내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한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화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준 질문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기 전에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얘기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억하는 여러분의 아버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러한 질문을 주고 이렇게 나누었었는데 대부분 아버지들이 이 대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실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추억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억들이 많이 있는데 이상하게 아버지하고는 많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왠지 어렸을 때 생각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은 좀 엄하고 엄격하고 좀 무뚝뚝하고 그래서 좀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이 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은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하니까는 상대적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간만에 아버지를 만나면은 자연스럽게 뭘 하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서먹서먹하고 어색하고 그러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뭔가 멀어지는 이러한 관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와 함께한 추억들, 기억들을 생각할 때
특별히 뭔가 떠오르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자기가 아버지가 되어서 내가 내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싶고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은데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한 기억이 없으니까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막상 아이들 다가가면은 이 아이들의 눈높이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한 것도 별로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아버지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들이 그래도 한번 잘 해봐야겠다라고서 정말로 이제 아이들한테 다가가서 이렇게 뭘 막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무조건 부모가 아이들한테 다가가면은 아이들이 거기에 맞게 반응을 합니까? 그러지 않죠. 아버지들이 정말로 마음을 먹고 한번 친하게 뭔가 해보겠다라고 딱 다가갔는데 이 아이들이 딱 보면은 쳐다보는 둥 마는 둥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있고 아버지는 옆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도 옆에서 막 게임을 하고 있고 오히려 막 귀찮은 그런 표정을 짓고 있고 그러면은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정말로 내가 이 사랑하는 이 아이들하고 뭔가 잘 해보겠다 싶은데 아이들이 그렇게 반응을 나오면은 마음속이 답답하고 화가 나죠. 그러면서 순간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혼내게 되고 거기서 아이들을 화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소리까지 지르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아버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친하게 지내고 싶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모습들은 무엇이냐? 분노, 화, 혼냄. 하나님이 말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로 섬긴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긍휼을 베풀고 온유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인 것이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에 바로 그러한 모습, 성결하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삶에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서 너의 그 몸의 행실, 육신의 생각들을 죽이면 바로 그때는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한 성품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 삶에서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그 지혜대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지혜만 갖고 있는다고 그것을 삶에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일하시며 그 역사하심을 누릴 때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그 열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너의 마음에 있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근심케 하지 말라. 이것이 무슨 뜻이죠? 바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있는 육체의 욕정을 따라 살아갈 때에 바로 성령 하나님은 근심하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어떻게 된다? 소멸된다라는 것이죠. 근심하고 소멸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그 능력의 힘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바로 이 땅 위의 지혜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지혜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우리 삶 속에서 거룩의 모습, 화평의 모습, 온유의 모습, 오래 참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를 서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18절을 보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하고 섬길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자들이죠. 그들이 화평으로 심어라는 말은 바로 지혜에 따르는 그러한 행함들, 그 화평함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얻게 되는 결과는 바로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고 풍요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되고 서로 간에 화평을 누리는 바로 그러한 관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그러한 관계,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의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때에 우리는 그러한 열매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가장 좋은 이그젬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누구라 말하죠? 바로 예수님은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를 얻는다라고 하는데 그 지혜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가 지혜를 따라 행한 모습은 무엇이었죠? 사랑하는 것이었고 화평한 모습이었고 온유한 모습이었고 오래 참는 인내의 모습이었고 바로 그리고 하나님 그 아버지께 온전히 충성된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의 죽으심과 희생과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맺은 그 의의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죄인된 우리들이 바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화목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지혜를 따른 그 삶을 통하여서 나타난 의의 열매는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화평한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들의 죽으심으로 아들의 온전한 순종과 하늘에 주신 그 지혜를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대 다였지만은 이제는 화목을 이루는 삶, 구원받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은혜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죠. 그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 지혜가 우리 삶에 묻어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온유하며 오래 참으며 바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쫓는 지혜는 어떠한 지혜입니까?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있고 정말 지식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내가 소유한 그 지혜는 어떠한 지혜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그러한 지혜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 나오는 인간의 욕정의 바탕을 둔 그러한 지혜입니까? 바로 그러한 지혜는 결국 우리의 행위로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